오늘은 지난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성경 읽기표 중에 갈라디아서가 있었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을 같이 피셔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이 율법과 율법의 성취라는 내용을 가지고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율법은 바로 율법 자체의 내용은 우리가 더 이상 그걸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는 시대에 왔지만 그 내용 안에 하나님의 의의 성품이 드러나 있고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 잘 되는 삶, 정말 우리가 축복받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서 주어진 게 율법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행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완성되었고 이제 우리가 그와 같은 삶 이상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까지 나눴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내용을 가지고 자유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전체를 같이 저와 함께 천천히 보면서 읽기를 원합니다. 5장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하나씩 천천히 볼게요. 갈라디아서는 알다시피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몇몇 다른 진리를 가진 자들이 그들이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이 이렇게 약속되는 것처럼 행했던 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내용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문맥에서 보자면 5장 1절의 자유는 율법을 지켜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유 안에 굳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천천히 하나씩 보면은 자유 안에 굳게 서라고 했죠. 자유 안에 굳게 선다는 건 무엇일까요? 자유 안에 굳게 서야지 종의 멍에를 우리가 다시 매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자유 안에 굳게 서는 게 뭐죠?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습니다. 해방은 바꿔 말하면 자유인 거죠. 즉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했던 거기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는데 그 해방된 거의 비결이 무엇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즉 자유 안에 굳게 선다는 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굳게 붙잡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않을 수 있습니다. 2절부터 계속 봐보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리라. 내가 할례 받은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할 의무가 있는 자라. 율법으로 의롭게 된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무용하게 되고 은혜로부터는 떨어져 나갔느니라. 2절부터 4절까지는 뭐냐면 종의 멍에를 맨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거죠?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건 뭐죠? 내가 행위로 들어가서 이걸 해야지 내가 복을 받고 또 이걸 행하지 못하면 나는 저주를 받고 라는 그 접근을 가지고 내가 내 행동의 기준을 두고 내가 무언가 행동을 잘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떳떳하고 느끼고 무언가를 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 또는 내가 내 행동이 그렇지 못했을 때 그로 인해서 내가 무언가 당연히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고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어떤 그런 개념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그 할례를 만약에 했다면 넌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너한테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용하게 되었다라고 떨어져 나갔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5절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기다림이라.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결국 우리가 율법은 사실은 하나님의 의가
밖에 있는 행동으로서 나타나는 어떤 그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의가 우리 안에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러나 그 의가 완성된 것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한 비결을 5절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의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죠.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소망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걸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즉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의의 소망은 우리가 바로 이 땅에서 의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가능하게 된 모든 삶의 혜택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복음을 들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생겨난 믿음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이 실행되는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조금 더 나누겠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너무나 작은 부분으로만 우리가 여기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성령님을 우리 삶에서 더 많이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쓸모가 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7절 너희가 잘 달려가고 있더니 누가 너희를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더냐 이러한 권면은 너희를 부르시는 이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느니라 나는 너희가 조금도 다른 마음을 지니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주를 통하여 너희 안에서 확신하노라 따라서 너희를 혼란시키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만일 내가 지금껏 할례를 전했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느냐 그랬더라면 십자가의 거침이 그쳤으리라 나는 너희를 혼란케 하는 자들이 심지어 베어져 버리기를 원하노라 7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은 굉장히 진리에 대한 그의 사수와 그게 교회 안에서 지켜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바꿔 말하면 지금도 마귀는 교회 안에서 진리를 희미하게 하거나 진리를 바꾸는 방향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죠. 그런 자들이 근데 우리 교회 안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리 안에 잘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이죠. 근데 바울은 그런 자들이 오면 차라리 그런 자들은 잘려져 버리기를 원한다. 그런 사람이 작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만약에 그런 왜곡된 진리를 가지고 너희를 회방한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잘려져 나가야 된다라고 강하게 할 만큼 그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그 진리의 터가 강하게 보호돼야 됨을 강력하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3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회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라.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온 율법이 한마디 말, 즉 이 말로 이루어졌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13절에 14절이 사실은 새 언약의 핵심이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막 살아나도 된다라는 그쪽 방향의 흐름을 바르게 잡아주는 올바른 가르침인 것이죠. 너희가 자유회로 부름을 받았으나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 우리가 이제 자유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구약의 성도들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고 죄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의를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 가운데 그냥 거하면 멸망당할 게 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밝혀주시면서 그걸 지키도록 그들을 권면하셨죠. 그리고 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키면 축복을 받았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 즉 죄를 지으면 그들은 저주를 받았고 그 저주로 인한 사망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한 죄의 저주로부터 모든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자유케 된 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무언가를 행동함으로써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로 인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이제 자유 가운데 불러졌다라는 거죠. 즉 우리에게 어떤 의무가 더 이상 뭐뭐 해야지 내가 무언가를 받고 또 뭐뭐를 하지 말아야 되고라는 그 개념에서의 율법은 우리에게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자유로 부름받았지만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육신대로 사실 살아도 상관은 없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게 복음의 어떤 그것과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사시는 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안에서 자녀된 상속의 모든 유업을 누렸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게 자유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섬긴다는 게 율법의 성취이자 율법의 모든 내용의 그 핵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같이 봐보겠습니다. 15절을 보면은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어뜯고 삼킨다면 서로 멸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물어뜯고 삼키면은 그 결과는 멸망한다는 거죠. 16절로 가서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16절부터 18절까지를 통해서 바울은 성령 안에서 걷는 것과 육신 안에서 걷는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16절 전에 14절 13절 내용이 뭐였죠? 이제 너희가 자유회로 부름받았는데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섬겨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라. 왜냐하면 육신의 일은 성령의 일과 반대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성령의 일과 육신의 일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그 육신의 방향대로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 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이 서로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16절에 보면은 성령 안에서 행하면 그냥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은 성령을 거스르고 또한 성령도 육신을 거스르는데 이것들이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너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죠? 성령 안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이겠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제공받아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삶을 끌어가시는 그 방향입니다. 근데 그 방향대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육신은 그것을 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18절을 보면은 우리가 18절을 주목하면은 중요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그러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16절 17절 내용만 보면은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육신의 일들을 하지 말고 성령의 일을 해라. 그러면서 육신의 일들은 성령의 일들을 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너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의 어떤 결과만 보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걸 지켜야 되고 이걸 하지 말아야 되고라는 걸로 들어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잘 보면은 사실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는 모두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육신의 것들을 추구하지도 않고 그걸 하고 싶지도 않고 그걸 안 하게 됩니다. 그걸 내가 안 하려고 참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16절도 뭐라고 말하죠? 성령 안에서 행하라. 성령 안에서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와의 싸움을 막 싸우면서 무너졌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럼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을 따라 우리가 행한다면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그게 바꿔 말하면 성령 안에서 행하는 거죠. 그럼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는 건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는 삶을 산다면은 내가 사실은 갈라디아서의 바울의 이런
훈계를 들을 필요도 없고 그 내용을 내가 인식할 필요도 없이 내가 육신의 것들을 쫓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신의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21절까지 육신의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절부터 21절까지는 사실은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여러 가지 사례를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를 우리가 흔히 접하면 나오는 많은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끝없이 이 죄의 일들을 여러 가지 문화 속에 심겨놔서 세상 속에 당연한 가치로 자리 잡게 해서 사람들이 그걸 해도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세우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게 우리가 이미 19절부터 21절까지 일어난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 사회에 이미 많이 퍼져 있고 당연시 되고 있는 그런 가치까지는 아니지만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들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1절에 바울이 분명하게 엄하게 얘기하죠. 내가 다시 미리 말하노니 이런 짓들을, 제 거 번역에 이런 짓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shall not inherit the kingdom of God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제공되는 그 통치와 영향력들을 조금도 누리지 못할 거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왕국의 통치의 방향은 분명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방향과 내가 반대되는 육신의 그 영역의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가 내 삶에 일어날 걸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구약에 있는 내용에서 그게 신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완성됐지만 그게 제공되는 어떤 내용들로만 보자면은 그 방향성에선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서 22절에 이제 육신의 일들이 아닌 성령의 일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19절부터 21절까지 육신의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22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사랑입니다. 아가페인 거죠. 사랑.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세 번째는 평안, 평안이죠. 네 번째는 오래 참음, 그리고 친절, 선함, 믿음, 온유, 절제. 그래서 9가지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영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가져다 주시는 9가지 열매의 내용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24절에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어때야 하는지를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죠. 바로 그 육신을 어펙션이라고 나왔죠. 애정과 그 다음에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럼 그 애정은 무엇을 말하죠? 그 애정은 육신의 것들을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죠. 육신의 것들을 사랑하는 거.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애정과 그 다음에 정욕을 육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우린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가 다 배웠죠.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일으켜졌을 때 나는 그와 함께 일으켜져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육신을 정욕과 애정과 함께 못 박아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서로 격분시키고 서로 시기함으로써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용이 무겁진 않죠?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가족반을 양육반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초석이 닦이면은 그 외에서 결국 말씀을 통해 계속 쌓아 올려야 되는데, 서신서를 읽어봐도 사복음서를 읽어봐도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자주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방향은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이 우리 삶에서 가능하게 된 삶이 있고, 그 가능하게 된 삶과 반대되는 육신의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항상 보여주고, 우리는 어떤 방향을 선택해야지 되는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5절에 얘기한 거죠. 너희가 성령 안에 산다면 성령 안에서 행하자. 그리고 26절에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말고, 그리고 서로 싸우거나 경쟁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렇게 가자라고 하면서 이제 6장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5장의 전체 내용을 보면은, 요약하자면은 결국 5장의 내용의 그 많은 내용의 어떤 결론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딱 한 문장은 사실은 25절 내용이죠. 너희가 성령 안에 산다면 성령 안에서 행하자. 바꿔 말하면 너희가 이제 영 안에 산다면 영으로 행하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제 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행하기만 하면은 그냥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는요. 뭘 안 하려고 할 필요가 없이요. 그럼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게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바울이 성령 안에서 행하라, 성령 안에서 행하라. 성령 안에서 행하면 너희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 성령 안에서 행하면 이런 열매들이 너에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봤다면은 우리 삶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순간순간 가운데 내가 나의 방향과 정체성을 정하고 성령 안에서 행하기로 내가 노력을 하고 방향을 정할 때,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시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의의 본성이 풀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은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5절을 같이 봐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을 비춰주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기다림이라. 즉 성령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걸어가되 그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가운데 우리 삶에 의의 소망의 열매들이 일어날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오게 된 그 믿음을 붙잡고 그게 우리 삶에 나타날 결과들을 기다리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로마서 8장에서 더 분명하게 바울이 비춰주죠. 로마서 8장을 같이 잠깐 가서 로마서 8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셔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갈라디아에서 저희가 쭉 읽었던 내용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일들은 이렇고 성령의 일들은 이런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안에서 행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육신의 일들을 이루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8장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즉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절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즉 우리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제공되었고, 이게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였고 해방시켰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방향성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3절에 지난주에 같이 봤었죠.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즉 아담으로 인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육신의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졌어도 육신의 연약함을 통하여 율법의 요구를 절대 행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가능하게 된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4절에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같이 한번 따라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율법의 의는 내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면은 우리 삶에도 그게 이루어진 결과들이 나타날 거 우리가 반드시 추구하고 우리 삶이 그렇게 행해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육신을 쫓아가고 있다면은 우리는 무언가 아주 많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에게 마땅하게 가능하게 된 삶의 실제를 관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다. 즉 육신을 따라 더 이상 우리는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바로 5절입니다. 성령 안에서 행한다는 건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일들을 생각만 하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도 그걸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의 시스템 안에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일들이 아닌 육신의 일들을 심어놓고 그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도록 노출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경외하고 또는 집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은 영이 굉장히 맑아지고 상쾌하고 기쁘고 감격과 안에서부터 오는 성령의 열매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느끼잖아요. 그러다가 세상으로 가서 어떻게 좀 미디어 좀 접하고 약간 막 이런 타락한 문화 좀 접하고 나면은 굉장히 영이 이제 맑아짐의 그 기운은 없어지고 막 육신이 막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느껴지게 되고, 그러면서 뭔가 달콤한 것 같은데 달콤하진 않고, 그러면서 뭔가 그게 과자 먹는 것처럼 마시는 것 같은 육신의 뭔가 느낌은 있지만 또한 뭔가 찔림이 있고, 근데 그걸 계속 노출시키면은 점점 공허해지고 피폐해지는 게 느껴지는 게 무엇이죠? 바로 우리 영과 반대되는 방향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바이러스처럼 침투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우리를 잘 정비하고 그것들을 우리 안에서 차단하지 않으면은 끊임없이 우리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도록 정보들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면 육신의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면 성령의 일들을 하게 됩니다. 즉 행동이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생각이 이슈인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생각한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한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즉 생명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결과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일들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얘기하죠. 우리가 온전한 자들에게는 지혜를 말한다.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가능하게 하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일들이자 성령의 생각인 것이죠. 양육반 3가 내용의 내용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까 두 번째 찬양을 불렀던 누구인지에 대한 우리의 인식들,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의 결과들이 우리 삶에서 꾸준히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삶에서 생명이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생명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생명을 묵상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 성령님은 우리가 묵상하는 그 말씀들을 비춰줄 것이고, 그게 우리 안에 힘을 얻어서 우리 삶에서 그와 같은 열매들을 계속해서 생산해 낼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더 그분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더
간절히 이렇게 초청할 때 우리 삶에서 더 많이 일하십니다. 그 성령님은 단지 우리가 방언만 말하게 하도록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성령의 일들이 이루어져서 우리 삶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도록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가 더 많이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행동을 가지고 내가 막 노력하고 막 애쓰는 그런 모드에 있지 않는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세상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하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책망이란 단어가 쓰여졌는데, 책망은 뭐죠? 책망 받아 보셨습니까? 책망 받아 보셨으면 아시죠? 굉장히 그 책망 받을 때의 느낌 있잖아요. 정확하게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원어를 찾아보면은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다, 그리고 노출돼서 밝혀져서 들켜지다라는 거죠.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책망이 있게 됩니다. 책망이 있게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육신의 방향을 따라 계속해서 삶이 흘러가고 있다면 성령님이 책망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책망은 그거를 내가 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의의 방향을 가도록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궁극적인 결론은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 일로 인해서 결과가 뭐죠?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아까 마지막 구절 26절이 뭐였죠? 너희가 더 이상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말라.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이건 인생의 방향성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말라 하면서 또 거기에 첨언하여 얘기한 게, 경쟁하거나 남과 이렇게 다투면서 이렇게 무언가를 쟁취하려는 그런 헛된 영광의 삶을 살지 말고 사랑 안에서 걷는 삶을 방향으로 정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14절을 보면은 이제 너희가 자유로 부름을 받았으나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라. 이는 온 율법이 이 말 한마디로 이루어졌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하였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그냥 어떤 행동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내용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정상적으로 활동을 한다면은 당연하게 흘러가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다른 거에 분산되어 있다면은 이 내용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거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의 세상에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으로 살도록 우리가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께 구한다면은 그분은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봤는데,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좀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중에 좀 책망이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께서 기도의 기술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관련해서 성령님께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거는 나라의 권세와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내용을 가지고 다루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교회가 없었다면 이미 세상은 진작 멸망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유지되고, 그리고 세상이 가고 있지만, 교회에 준 책임,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책임은
정부와 통치자와 그리고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걸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나 여러 가지 정치적 혼란이 있었던 그 내용들을 언급하시면서 너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이걸 위해 기도했다면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 훨씬 더 바르게 돌아갔을 거다. 근데 너가 그런 것들에 있어서 내가 너에게 이미 분명하게 신호를 했지만 너가 그걸 가볍게 여겼고 그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너가 만약에 이 얘기를 사람들 앞에서 한다면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걸 보고 비웃을 거다. 무슨 크리스천들이 기도해가지고 그런 게 일어나. 근데 그렇게 비웃는 자들은 심판석 앞에 설 때 절대 웃고 있지 못할 거다. 왜냐면은 실제 그 잘못된 일들을 행한 통치자들보다 기도하지 않는 그 그리스도인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나는 더 엄한 책임을 물을 거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제가 그냥 어떻게 좀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강하게 책망을 준 거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이 우리 안에서 주어진 방향이라는 거, 우리가 자유로 부름받았고 이제 우리 삶의 방향들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나라와 또 특히 우리의 가까운 나라인 북한의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저에게 책망을 하면서 지금 70년이 됐죠. 70년 동안 거기는 자유라는 것을 맛보지 못하고 있고 가장 끔찍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고 또한 뭐 말하지 않아도 그냥 인터넷 찾아보시면 북한의 인권과 실태와 또 거기에 자유케 되지 못하는 영혼들에 대한 처참한 현실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저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정말 믿는 자의 권세를 믿는다면은 왜 기도하지 않니? 믿지 않거나 아니면 너가 믿어도 거기에 대해서 이기적이기 때문이다라는 강한 책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에 돌아가는 상황이나 정치적인 것들을 그냥 얘기하지 않고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우리는 추구할 수 있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책임은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에 대한 영혼들을 남몰라하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이기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 있는 나라의 영혼들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될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런 믿는 자에 대한 권세를 가르치고 그런 기도의 강력한 영향력과 우리의 위치들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가지고 그곳에 있는 영혼들의 해방과 그들의 복음의 자유케 됨과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우리 삶의 다른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분산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걸 저에게 책망을 주셨고 그리고 그걸 제가 오늘 말씀 때 같이 여러분과 나눌 것을 저에게 좀 말씀하셔서 같이 나눕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의 영혼들의 자유와 그리고 북한에 2,500만 명이 인구가 있죠. 그리고 그 중에 약 30만 명의 크리스천들이라고 합니다. 그 핍박받고 있거나 아니면 지하에 숨어 있는. 그런데 알다시피 그 전체가 이제 해방될 때가 머지않아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방향대로 되도록 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기도해야 될 책임은 우리가 더더욱 인접하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에서 돌아가는 일들로부터 깨어서 시간을 확보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우리의 민족인 북한과 또한 이 나라가 선교왕국으로서 아시아에 하나님께서 주신 대한민국 선교하러 복 주신 나라의 사명을 다하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매일 가질 것을 권면드립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우리 삶의 실천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되 내가 속한 사회와 우리 그 대한민국이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죄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돌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냥 뭐 세상은 원래 이렇지라고 하는 거는 바르지 못한 태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일어난 무수히 많은 부흥과 교회 사이에 일어났던 부흥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죄로 인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의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했던 의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죄의 세상이 바뀌었는지를 보여주시면서 지금 일어나는 우리가 여러 일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죄가 결국 하고자 하는 건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이 나라와 이 사회가 더 하나님의 의가 통치되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매일매일 우리가 시간을 확보해서 기도한다면 그것도 우리가 속한 사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중에 하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속한 나와 마주하는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또는 내가 속한 사회 내 앞에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게 우리의 방향이지만 그러나 먼저 우리가 진정으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속한 세상과 사회와 나라와 또 가까이 있는 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정말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린다면은 성령님은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할 것이고 우리의 방향이 얼마나 만약에 이기적으로 가고 있는 방향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며 의의 본성의 갈증을 강력하게 이뤄내면서 우리 삶의 방향을 한쪽으로 성령의 방향 쪽으로 끌어가는 일들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오늘 내용들을 보고 이런 말씀을 보더라도 내 삶에서 당장의 실질적 행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해야겠지만 그 성령님을 우리가 정말 더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기도 가운데 내어드리면 훨씬 더 강력하고 엄청나게 일하시며 우리 각자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향해 우리 삶을 향해 나가야 될지를 안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오늘 한 10분 정도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는 거죠.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는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이 정말 이 말씀이 말하는 대로 성령의 방향과 일치해 가고 있는가. 만약에 내 삶에서 그렇지 않는 방향이 있다면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또 내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데 삶의 모습이 이기적인지를 살펴보고 육신을 따라 걷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돌이키고 성령님이 우리 방향, 우리 삶 안에서 내 안에서 주도권을 잡고 내 삶을 향해 끌어가기를 우리가 갈증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삶을 살피고 내가 육신을 따라 행했던 것들이 있다면 지금 돌이키기로 결단합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길을 갖도록 통치권을 갖도록 내어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내 안에서 통치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이 시간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일들을 행하도록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할레바쿠 야라바쿠 셰카라바쿠 야라라바쿠 셰카라바쿠 야라라바쿠 셰카라바쿠 야라라바쿠 셰카라바쿠 야라라바쿠 셰카라바쿠 야라라바쿠 셰카라 야라라바쿠 셰카라 야라라바쿠 셰카라바쿠 야라라바쿠 셰카라바쿠 야라라바쿠 셰카라 야라라바쿠 셰카라 아야라라바쿠 야라라바쿠 셰카라 야라라바쿠 셰카라바쿠 야라라바쿠 셰카라바쿠 야라라바쿠 셰카라 아야라라바쿠 야라라바쿠 야라라바쿠 셰카라바쿠 야라라바쿠 아야라 야라라바쿠 야라라바쿠 셰카라 야라라바쿠 셰카라 야라라바쿠 셰카라 야라라바쿠 셰카라 야라라바쿠
이 시간 우리가 북한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하고, 그 1,500만 명이 지금 기아로 굶주리고 있고 매해 영양실조로만 2,000명이 죽고 있고, 또한 알다시피 정치범 수용소에서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당하고 죽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이 복음을 얘기할 때 우리는 너무나 자유가 당연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당연하지 않는 곳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잠깐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곳에 어둠의 영과 어둠의 역사가 묶이고 자유가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바꾸시에 까르바고 여러바꾸시에 라고 여러바꾸시에 까르바꾸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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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래 여러바꾸시에 까르바꾸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둠은 북한을 향한 어둠의 정권의 묶임을 풀려날 것을 명령한다. 하리르르 바꾸 제카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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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리르르 바꾸 세카레바카레르르 바꾸 세카레바카레르르 바꾸 제카레카리 어리르르 바꾸 세카레바 오 여러분 야리르르 바카레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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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 세카레바 야리르르 바꾸 세카레바카레르르 바꾸 세카레바카레르르 바꾸 세카레바카레르르 바꾸 세카레바 오 야리르르 바카레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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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 세카레바카레르르 바카레르르 바카레르르 바꾸 세카레바카레르르 오 야리르르 바카레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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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 세카레바카레르르 바카레르르 바카레르르 바꾸 나바야레르르 바카레르르 바꾸 세카레바카레르르 바카레르르 바꾸 세카레바카레르르 나바코야레르르 바코레야레르르 바꾸 세카레바카레르르 바꾸 세카레바카레르르 바꾸 세카레바카레르르 바꾸 세카레바카레르르 바꾸 세카레바 바야레르르 바꾸 세카레카레카레카레카레카레카레카레 나바야레르르 바카레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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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카레르 바바카야레르르 바코레야레르르 바카레르르 바카레르르 바꾸 세카레바카레 나카레바카레야레르르 바카레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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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 세카레카레르르 바카레르르 바카레야레르르 바카레르르 바카레르르 아야레르르 야레르르 바카레르르 바꾸 세카레바카레르르 바꾸 세카레바카레르르 바꾸 세카레바카레르르 바꾸 세카레바카레르르 바꾸 세카레바카레르르 바꾸 세카레바카레르르 바꾸 세카레 오 야레르르 바코레야레르르 바코레야레르르 바꾸 세카레카레르르 바꾸 세카레바카레르르 바꾸 세카레바카레르르 바꾸 세카레바 아야레르르 바카레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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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 세카레카레르르 바꾸 세카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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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바카레야레르르 바카레야레르르 바카레르르 바코레르르 바꾸 세카레야레르르 바꾸 세카레바카레르르 바꾸 마르바야레르르 바꾸 세카레바카레르르 바카레르르 바꾸 세카레바꾸 세카레카레르르 바꾸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또 권세 있는 위치에 있는 리더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와 선교하라 복주신 나라, 아시아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같이 시간 기도하는 걸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죄가 만연하고 어둠이 만연하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것들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라 가라바코시에 가라바코야르르바코시에 가라바코야르르바코시에 가라바코시에 가라바코야르르바코시에 라가라바코시에 가라바코야르르바코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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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바코시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점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만약 나밖에 모르고 너무나 살아온 삶이 그걸 향해 가고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많은 것들이 당연하지 않는 곳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더 주도권을 잡고 우리를 통해서만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로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함으로 우리 삶에서 우리부터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에 실현되도록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 돌아봐도 우리 자신만 위해 살던 것을 회개합니다. 방향을 분명하게 정하고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걷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